자, 우리 시녀 5인이 모두 다 끌려가 있는 상황부터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다 수업으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교과서 84쪽 펼쳐놓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녀 5인을 매우 쳐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형리에게 호령합니다. 곤장 잡고 있는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수를 세지 말고 죽을 때까지 쳐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이 위험이 뇌성같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천둥치는 소리처럼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거죠. 누가 감히 입을 열어 말을 하오리마는, 그러니까 이 5명이 다 원이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한이 아주 많은 그런 여성들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막 죄인으로 위치는 죄인으로 왔지만 구겁함이 없어요. 겁을 하나도 내지 않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겁이 없냐면 여기에 온 이 5 궁녀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궁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은 굉장히 억압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모두 함께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억압이 아주 큰 불만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고요.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이 둘의 사랑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안평대군한테 자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뭐라고 하냐? 원합니다. 원합니다. 제가 한 말만 하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마디는 하고 제가 죽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대군이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했더니, 자, 은섬이. 궁녀 5인 중에 저번 시간에 5명 이름 썼던 그 순서대로 한 명씩 나옵니다. 자, 초사를 하죠. 초사라고 하는 것은 왼쪽 아래 보면은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건데요. 죄인이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네, 원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거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되냐면 둘의 사랑에 대해서 전부 다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운영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굉장히 아주 의리 있고 또 용감한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범죄 사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남녀의 정욕은 음양으로 나온 것입니다. 음양의 이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귀천이 없이 신분의 높낮이에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한번 깊은 궁궐을 닫았습니다. 깊은 궁궐을 닫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자신들의 처지입니다. 외부의 세계와의 저희는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저희가 그 모습이 아주 고단하고 그림자가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접촉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꽃을 보면 눈물이 가린대요. 눈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꽃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린대요. 눈물이 난대. 또 달을 보면 밤이 되면 혼을 사르는지라 외롭습니다. 매화 가지 앉은 꾀꼬리, 또 주렴 위에 깃든 제비, 이러한 새들은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러한 새들은 전부 다 혼자 날지도 않고 쌍을 지어 부르고, 이 새들도 전부 다 짝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짝을 만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은 왜 자유롭게 날지도 못하고 짝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우리 궁녀와 대비되는 대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궁궐 담장을 넘은 즉, 궁궐 담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우리 궁녀들한테는 아주 높은 담장이 되겠죠. 사회적인 제약을 말합니다. 무엇의 사회적 제약이냐면 욕망을 막는,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막는 사회적인 제약이 되겠습니다. 한번 궁궐에 들어오면 이 담장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요. 가히 인간의 낙을 알 것이오늘, 인간의 즐거움을 알 것이오늘 우리 같은 사람도 어찌 그 힘이 능치 못해서 마음이 부족할 것입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 즐거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분의 은혜 그리고 사랑,
참아 저버리지 못하며 또 주군의 위험을 두려워함이라. 여기서의 주군은 안평대군이죠. 그러니까 안평대군한테 그 위세를 굉장히 궁녀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당시 굳이 마음을 지켜서 공중에서 말라 죽을 개교 뿐이었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말라 죽을 것처럼 한이 맺혀 있습니다. 아주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범한 바 죄 없이 죽여 땅에 두고자 하시니 우리가 저승에나 가서 눈을 감지 못하리로소이다. 라고 초사했어요. 자, 두 번째 죄인 나옵니다. 자, 초사합니다. 주군에 베푸시는 은혜는 똑같은 이제 안평대군한테 말하는 거예요. 산처럼 높지 아니하고 바다가 깊지 않은지라 굉장히 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저희는 주군한테 감동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동안 이중적인 반응을 보이죠. 감동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오직 문묵과 형가를 일삼을 따름이니까 씻지 못할 악명이 서궁에 미쳤습니다. 그동안 이제 악명이 퍼졌다 이거예요. 서궁의 궁녀가 외부인들과 접촉했다 이렇게 막 소문들이 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짐으로 인해서 서궁에 있는 궁녀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소문 퍼졌으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는 악명이 높아져서 더 이상 못 삽니다. 죽여주세요 라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옥녀입니다. 첩이 머리털이 채 자라지 못해 제가 어릴 때부터 궁중에 들어왔습니다. 주군의 은혜와 사랑이 잊고서 태산 갔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 입었습니다. 서궁의 영화를 이미 첩이 누렸습니다. 서궁의 재액을 첩이 어떻게 혼자 면하겠습니까? 운영과 김진사가 사랑에 빠져서 저희 다 같이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운영의 지은 죄가 큽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온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변호를 하고 있죠. 죄는 크지만 불의를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첩 또한 참여한 바 없건을 이제 당하온 바 일인지 우리 5명 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토끼가 죽으면 여가 서러워합니다. 오늘날 죽음이 그곳을 얻었나이다. 이거 이제 비유하는 거고요. 토끼가 죽으면 여우도 서러워하듯이 우리도 운영이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몸으로서 다 같이 동정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모두가 운영을 옹호하고 있죠. 초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자란이에요. 오늘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 깊은 품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여왕에서 생장한 계집인데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간에 떠돌고 있는 한간에,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흔하디 흔한 천한 그런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에요. 그런 뜻이죠. 아버지가 순임금이거나 뭐 어머니가 이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특별한 그런 출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정욕이 없겠습니까? 남녀 정욕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주모강은 천자였으며 매양 요대의 즐김을 생각했고요. 항우는 영웅이었으며 눈물 흘림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자와 영웅도 남녀의 정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남녀 정욕을 참겠습니까? 우리도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녀 정욕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군이 어찌 운영으로 하여금 혼자만 운우의 정, 자, 운우의 정이 남자와 여자의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운영만 남자 여자의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생은, 김진사는 우리 세대 가운데 영웅 호걸인데 유인해서 내당해 드린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데리고 오신 것도 안평대군 당신이 하신 거 아닙니까? 주군의 일이고요. 안평대군을 탓하는 거예요.
안평대군 당신이 데리고 왔습니다. 또 운영이를 명해서 운영이를 불러가지고 벼루에 먹을 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주군이 하신 겁니다. 운영이 깊은 궁궐에 원이 많은 여자로서 아름다운 남자를 봤더니 상심해서 성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약도 먹이고 의사도 부르고 했는데 효험이 없더라. 하루아침에 이슬같이 쓰러지면 주군이 그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이 계시나 진실로 무엇이 유익함이 있을 것이며 또 불쌍히 여겨서 그 은혜 베푼다는 그 5, 6년 애율 하시던 뜻이 헛곳에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첩의 어린 뜻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 어리석은 그 뜻은 운영이로 하여금 김생을 배웠어 서로 양인의 두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주군의 적선이 더 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전일 운영의 회절은 절개를 깨뜨리는 것은, 운영이 이렇게 절개와 지조를 깨뜨린 것은 그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자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운영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이 말이 주군을 속인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친구들에게, 운영과 비롯해서 동료들에게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로 주군이 또한 좋은 영광이고 원합니다. 주군은 첩의 몸으로서 운영의 명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운영 대신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대신 운영을 살리고 저를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운영입니다. 자, 이건 마지막 한 명 남았잖아요. 자, 운영의 초사의 왈. 주군의 은혜가 삼갑고 받아갔습니다. 제가 그 절개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죄가 하나입니다. 자, 죄 3가지예요. 첫 번째,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 전일 글의 의심됨을 주군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들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받았으니까. 그다음 2번째 죄예요. 마침내 짓궂이 아니했습니다. 그때 바로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2번째 잘못이에요.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서궁에 무죄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때문에 죄를 다 한 가지로 잊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궁녀들까지도 다 죄인이 된 것. 이게 3번째 죄겠죠. 은섬이, 비치, 자라니, 옥녀 이런 애들이 다 다기 때문에 죄가 된 것. 5명 다 끌려왔잖아요. 자, 이 3가지 죄를 짓고 살아서 무슨 면목으로 제가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 죽이셔도 제가 스스로 죽겠습니다. 라고 해요. 억울함이 없게 하소서. 라고 초사를 합니다. 5명 다 초사했어요. 자, 이렇게 대군이 모든 초사, 5명 초사를 보기를 마침에 자라니 초사를 다시 살펴 이렇게 보시고는 노색이 저기 덜리신지라 노염이 좀 풀렸습니다. 자, 속이 끓어 읍왈. 전일 빨래하러 감을 성내로 말자 하기는 첩의 은혼이더니 자라니 밤에 남궁에 이르러 청화음이 심히 간절하온지라. 소옥이 성 밖에 가가지고 빨래하러 가자고 해서 운영이랑 이제 금진사를 만나게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가 절개를 훼손한 거는 제 책임입니다. 라고 또 말을 하는 거죠. 운영이 훼손한 것은 제 책임이에요. 라고 첩의 몸으로써 운영의 명을 잊게 해주세요.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군의 노하심이 점점점 이제 계속 화가 났던 게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자, 첩을 별당에 가두고 그 나머지는 다 방송하였습니다. 풀어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 그 밤에 첩이 수건으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나이다. 자결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밤에 죽고 말았어요. 운영이. 자, 진사가 붓을 찾고 운영이 이르는 대로 세세히 기록함에 조금도 착오가 없는지라 붓을 던지고 서로 대하여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더라. 운영이 이제 유영한테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를 김진사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운영이 죽은 뒤에 김진사는
특에게 운영에 재물을 주면서 공양을 드리라고 유언이었죠. 청합니다. 특은 절에 가서 김진사는 죽고 운영은 자신의 배필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저 특이 운영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소원을 비는 건데 아주 악랄한 그런 소원을 비는 거죠. 김진사 자신의 그 주인이 김진사를 죽게 해주고 운영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랑 결혼하게 해달라 이런 소원을 빌어요. 이거를 김진사가 알게 된 다음에 너무 괘씸해서 특을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제 원통함을 해소해주세요 라고 다시 또 한번 소원을 빕니다. 부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요. 결국 이 나쁜 특을 죽게 만들죠. 김진사는 그 이후에 따라서 세상을 뛰게 됩니다. 결국에 운영도 죽고 김진사도 따라 죽습니다. 자, 이제 결말 부분이에요. 자, 두 인물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결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자, 쓰기를 마침에 붓을 던지고 양인. 자, 여기서 양인이라고 하면 두 명이니까 운영과 김진사를 말하겠죠. 자, 두 인물. 두 남녀 주인공인 운영과 김진사가 서로를 대하며 슬피 울음을 능히 스스로 억제치 못하는지라 막 울고 있습니다. 자, 이 울고 있는 두 남녀를 보면서 유영이 위로를 해요.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다음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왜 원통하세요? 라고 해요. 원수를 이미 제어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을 죽었잖아. 그러니까 분통함을 씻었는지라 어찌 그 비통함을 그치지 아니하느뇨. 인간 세상에 다시 나지 못함을 하나느라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한스러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슬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죽은 다음에 다시 만났는데 왜 원통하고 왜 원통한 거를 해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슬퍼하십니까? 라고 해요. 김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해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양인이 다 원한을 품고 죽었잖아. 근데 지옥에서 그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인간 세상에 다시 보내려고 했는데 지하의 낙도 인간의 피할 바가 아니거든. 하물며 천상의 낙을 이루랴. 자, 지금 있는 이 운영과 김진사가 천상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첫 시간에 그 학습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배경이 천상계라고 써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 두 사람이 천상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므로써 세상에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노라. 다만 그날 이곳에 와 슬퍼한 거는 옛일을 돌이켜 생각한 것이다. 마음속에 시름과 회포가 계속 쌓임이라. 대군이 한 번 패함에 고궁의 주인이었고 오작에 슬피 울 때 인적이 이르지 아니함에 슬픔이 그게 다라며 하물며 새로 병화를 지내니까 화려했던 가옥도 재가 됐어요. 자, 병화라는 거 옆에 보시면 화재입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다 불타고 모든 게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이제 몰락을 한 다음에 화려했던 그 수성궁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린 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바로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지. 한때 아름답고 화려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허무한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유영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대들이 다 천상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제 김생이 말을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원래는 선인이었는데 옥황 향한 전에 매셨어. 근데 하루는 상제가 태천궁에 어자하시고 나를 불렀는데 옥원에 가가지고 그 열매 과실을 따라고 시켰거든. 근데 그 상제한테 이제 죄를 진 거죠. 내가 반도경지를 많이 따먹고 사사롭게 운영을 줬더니 이제는 둘이라 인간에 적하하여.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그 신선의 복숭아를 3000년이잖아요. 3000년에 한 번씩밖에 안 열리는데 그걸 이제 따먹고 나서 인간 세상에다가 적하했대요. 적하는 뭐예요? 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귀양살로 내려 보내버린 거예요.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인간 괴로움을 골고루 겪게 했다. 이제는 옥황상제에 이미 일어난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여금 삼청 신선산다는 그곳에 세계궁에 올리사 다시 향한전에 모시게 하신 것이다. 때를 타서 바람으로 진세에 와서 옛날 살던 곳을 잠깐 내가 온 거다. 진세라는 것은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하고 인해서 눈물 뿌림을 맞이 아니하면 막 울고 있는 거야. 유영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녹고 해도 이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항상 사랑할 것이다. 땅이 늙고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도 이 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 그대와 더불어서 서로 만나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전생의 연분 아니면 어떻게 얻겠습니까? 엎드려 바랍니다. 존경하는 그대는 이 글을 거두어가지고 이 글을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전하느냐? 우리 일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매우 다행인데 경박한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만약에 잘못 전달되면 우리의 의도랑 다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잘 전달을 해주세요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자, 때에 진사는 취했습니다. 운영의 몸을 의지해서 한 절구를 읽습니다. 중간에 계속해서 시가 등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꽃 떨어진 공중에 제비와 참새가 날았으니 봄빛은 예와 같대 주인은 아니로다. 자, 봄빛 막 꽃이 피고 아름다웠던 그런 풍경인데요. 예와 같은데 풍경은 옛날과 같은데 주인은 지금과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인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안평대군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배경이 이제 수성궁이니까요. 수성궁의 원래 주인은 안평대군이잖아요. 근데 안평대군이 다 사라지게 됐고요. 여기에 운영이랑 김진사, 그것도 운영이랑 김진사가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귀신이 된 모습이니까 혼백만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 밤 가운데 달빛은 차기가 이러한데 푸른 이슬은 가볍게 푸른 턱에서 쳤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식구를 한 절구를 읊었습니다. 운영이 이거에 이어가지고 또 하나의 시를 읊고 있죠. 옛궁의 꽃과 버들은 새 봄을 띄었고 천새의 호함은 자주 꿈 가운데 들었도다. 같은 맥락의 시예요. 봄이 됐어요. 꽃과 버들은 새 봄. 새롭게 봄이 왔다. 천새의 호함은 자주 꿈 가운데 들었다. 옛날에 호화로웠던 그 수성궁의 자취가 사라졌다. 옛날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 수성궁. 옛날에 수성궁의 아름다움, 자취가 사라지고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사가 유영한테 말합니다. 당신도 시 짓는 사람 아닙니까? 글 쓰는 사람 아닙니까? 전생의 인연으로 오늘에 같이 우리 함께 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은 글을 차원 한번 해 주십시오. 남이 지은 시에다가 문자를 더해가지고 같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시를 줘봐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영이 승낙을 하죠. 그래서 시를 지어요. 달이 옛궁에 돋아왔음에 옛빛이 새로웠으니 풍광이 흡사 작년 봄과 같구나. 물어봅니다. 주인과 객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꽃같은 홍백만 남아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하도다. 나도 슬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이랑 객들 다 그 화려했던 옛날에 있던 사람들, 수성궁의 주인이었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슬프잖아요. 김진사의 홍백만쯤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라고 그 앞에서 지었던 시에다가 더해서 자기도 시를 지었습니다. 운영이 글을 보고 크게 칭찬합니다. 남궁의 문장이 또한 당시 고인을 이기리로다. 우리의 시도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신이 또 더해가지고 시를 지으니까 굉장히 잘 적군요 라고 이제 칭찬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문장의 뜻 또한 비장한지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말이나 김생이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말하려고 하면 너무 슬프다. 어디로조차 좋은 말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반이 넘고 별이 북극에 드물게 되었습니다. 다시 술이나 먹고 놀시다 하고 차를 따르는 사람은 불러가지고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해서 다시 술을 따라서 시간이 지나며 크게 취한지라 상을 물리고 서로 기진해서 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유영이 여기서부터는 외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외화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꿈에서 깨는 겁니다. 자, 꿈에서 깨어나와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졸다가 깨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 돌아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영이랑 이제 김진사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김진사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첫 시간에서 봤던 뭐가 있냐면요. 책자가 남게 돼요. 그러니까 연결해준다라고 하는 이 책자가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유영이 꽃나무를 의지하고 잠깐 졸았는데 이윽고 산새가 오는 소리에 깨달아 보니까 구름과 연기가 땅에 가득하면서 둘러보니까 사방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김생이 기록한 책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꿈과 현실 그리고 외화와 내화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영이 쓸쓸하고 여기서 영이 누구냐 유영이죠. 그 책을 거두어 소매에 넣고 집에 돌아왔는데 대나무 상자에다 이걸 감춰 놓습니다. 때로 혹시 열어보면은 망연자실을 하죠. 내가 그때 그게 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로부터 침식을 그만두고 먹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는 거예요. 명산대천에 두루노라 그 마침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네, 내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운영 전에 본문을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